오늘은 이제 8장입니다. 8장은 뭐냐면요,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위임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각종 제사에 대해서 주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제사를 집전할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셔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으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갈 때 나는 신앙의 삶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나타내는 게 오늘 바로 8장이에요. 그래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에 가보면 가장 1절에서 4절까지 핵심이 뭐냐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면 좋아요. 3절입니다. 온 회중을 어디에 모아라? 회막문에 모아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였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예비된 의복과 간유,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 무교본과 강주를 가지고 다 가지고 어디에서 하라?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 되면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한다? 네, 그거예요, 바로. 내 신앙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여기 계시고 여기에서 너를 보고 계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라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은 내 삶은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시작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시작하고 항상 그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자기는 시작부터 항상 이런 영적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6편 8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앞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는요,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가 나를 주관하시고 그가 나를 온전히 주인처럼 하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주인 되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반드시 완전한 승리의 길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되면 바로 뭐냐? 세례자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을 잊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도를 뭐라고 하죠? 세례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례가 뭐냐면요, 세례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도 있지만 세례의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세례의 주인과 하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거, 성찬을 하면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그 삶에, 그 복음의 삶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신 길, 그 삶에 하나 되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례교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안타까운 건요, 세례교인은 이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하죠?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내 삶이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점점 장성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세례는 딱 받았는데 그 다음엔 내 맘대로요. 이거 도대체 뭐죠?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는 이 말은 너는 세례받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의 자세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회막문에서 오늘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너는 구도자가 돼야 돼, 이 소리예요. 넌 십자가의 구도자가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는요,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밖에 없고요. 따라서 성도는요, 온전히 예수님 앞에서 시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삶의 기준이요, 중심이요, 그 길로 한마음으로 따르는 예수와 하나 되는 세례자의 그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회막문 앞에서 서러서 이제 시작하는 자, 이 자세로 내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각오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날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회막문을 들어가면서 시작을 해요. 항상 제사들이라 항상 죄를 져도 회막문 들어가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들어가고, 번제를 드릴 때도 그러고, 속죄제 속번제를 드릴 때도 그러고, 항상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있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말할 때 성도, 우리 성도인 예수님의 제자 같은 성도들에게 위임을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일명 뭐냐면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사장을 위임하듯이 위임령을 주셨어요. 그럼 그 위임령을 주신 게 뭘까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요건 가르치면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치기만 해라? 그가 마음으로 믿어서 저절로 나오도록 습관이 이걸 따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셔요? 볼지어다 누가 언제까지? 지금 이 모든 걸 누가 다 보고 계신다? 여기 바로 회막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위임령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말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안에서 사랑이 나오느냐 다른 게 나오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너는 위임 받은 자다 안 받은 자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 십자가의 삶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뭐가 된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증거하는. 그래서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항상 뭐냐? 입술로, 행함으로, 삶으로 사는 자가 증인이에요. 나가서 전도지 막 돌리고 열심히 한다는 것만이 전도가, 그게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를 사랑함으로써요, 우리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냐면 예수 십자가와 예수에 대한 자랑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막문에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나의 자아를 없애는 십자가만이 나에게 뭐다?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용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저게 기독교인가?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도 제사장의 그 위임령, 성도에게 말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이 모든 것 누가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껴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못하면서 너 해봐라, 나도 못하면서 나도 열심히 안 하면서 내 자녀들 보고 살아봐라. 최소한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IQ가 부족해서 못하더라도 하는 모습은 열심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도 인도해 주시고 그럼 너도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먼저 체험을 못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하나 되는 참사랑을 맛보십시오, 그게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사한 게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그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자꾸 끝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강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6절이에요.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뭐 했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게 첫 번째.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씻는 겁니다.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하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근데 거룩과 성결하게 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뭘까요? 말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겁니다. 물로 씻는데 뭐로 씻는 거다? 날마다 우리 세수하시죠? 이빨 닦죠? 그러면 우리 신앙을 해서 뭐냐면 날마다 영적인 세수하고 이빨 닦고 가꾸는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갈 때는요, 이빨 닦고 냄새 안 나게 머리도 잘 감으면서 왜 예수님 앞에서 나를,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야니 뭔 냄새니 너?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는 많이 제사장들인 성도는
물로 깨끗이시듯이 말씀으로 나를 묵상할 때 씻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암과 같은 종기를 도려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하게요. 17절 그들을 진리로만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자매님 감사한 게 매일 말씀을 시작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 문자 항상 주면요 말씀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우 예쁜 사람은 예쁘기도 한다. 그래서 뭐냐면 잘 보십시오. 17절에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근데 이 진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진리는 씻기는데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누가?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님을 뭐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예수님만이 뭐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야지만 내가 내 자신을 점점 돌아보며 그 말씀이 나를 이 삶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내 말씀이고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7장에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흰옷이냐? 14절에요.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옷을 씻어 희귀하네요. 겉으로 뭐냐면 내가 보이는 면 양모처럼요. 십자가에 뭐냐면 이게 뭐냐 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나를 어디를 찔르든 주여 이렇게 하듯이 내 삶에서 예수, 십자가, 그 보혈, 그 은혜, 대속, 씻김, 거룩, 거듭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유 우리 자식이 말이죠. 아유 우리 모두 남편이 말이죠. 아유 우리 뭐 이웃이 말이죠. 사돈의 팔촌이 말이죠. 이거보다는 뭐가 잘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뭐냐 깨끗하게 하는 건 말씀이요. 그 중에서 복음의 말씀이요. 그걸 어린 양의 피로 너가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론에게 이제 뭐냐면 속옷을 입히며 라고 한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한번 넘겨주세요. 의복 모양이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성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나중에 말씀을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 그림을 같은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인터넷에 보면 많이 이제는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제사장의 애복과 장식과 입는 모든 것들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갑주입니다. 이걸 뭐냐면 그래서 신약에 딱 넘어와서 예배소서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난이 인터넷에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장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옷에 전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신앙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냥 너의 삶에서 이 복음의 삶이 어디를 눌러도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아시죠?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다음에 올라가 보시죠. 쭉 서서 진리띠를 호신경을 대고 나머지 아시죠?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이라는 건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의 복음의 갑주인데 결국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를 어디를 찔러도 난 예수야. 이것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이상하게 7절부터요 9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성경이 어떻게 내었냐면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뭐냐면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오라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는 복장을 갖추게 해라. 속옷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입고
팬티에 나시를 입고 목단줄을 끼고 네팔을 메고 조끼를 입어라? 왜 이렇게 자세히 하나씩 얘기할까요? 전신갑주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해요, 안 가지고요? 그것처럼은 뭐냐? 성도가요, 이것을 입는 데에 주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질레띠를 띠고 있는지, 호신경을 내가 붙이고 있는지,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지, 요걸요 아주 주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옷 입는 것처럼 나에게 저절로 습관으로 나오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거기까지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위해서 복음에 온전히 창념하고 복음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는 거로 끝이 나면 결국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묵상하고, 때때로는 생각하고, 곧 씹고, 그리고 또 맛을 느끼고, 씹고 뜯기고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십자가의 마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요, 그 정도까지 내가 잘 먹어서 향기가 나오기까지.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나오면요, 어느 때부터인가 저 뒤에 있는 저희 애들이 알아요. 오늘 돼지갈비 먹고 가라! 어떻게 알죠, 그거? 냄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향기가 풍길 때까지 당연히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양복을 제가 처음엔 안 입어요. 저는 넥타이 매는 것도 싫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자꾸만 입다 보니까 이젠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게 되듯이 예수로 내가 살아가는 그 옷을 입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성경을 봐도 어디가 예수가 나오는지 찾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게 초림의 모습인지 재림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시대의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년 반 동안 움직이는 때인지,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완벽한 열매를 맺는 때인지, 이게 저절로 내가 막 파악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너의 복음의 갑주, 전신갑주를 철저하게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요, 단어 한 단어가 두 번씩 세 번씩 나와요. 뭐냐면 10절에 가보면 맨 못해 뭡니까? 뭐하게 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11절에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14, 12절에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뭘로 거룩을 하냐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관유를 말한다면 기름입니다. 근데 기름을요, 지금 신앙으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이, 성도에겐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금이 없는데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없는데 내가 시간 때문에, 사람들 시간 때문에 급해요? 그거는 아무 능력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게 바로 성령이 기름 부음을 뜻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도로 다니다 보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아픈 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성령이 응답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움직이려고 그래? 이 소리 하는 겁니다. 특히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있으면 나에게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요, 신앙으로 말하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은요, 단 몇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복음에 대한 의미를 진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뭐냐면 성령은요, 오직 예수만을 증언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마지막에 뭐가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이마누엘 땅 끝까지 이런 뭐가 되더라? 증인이 되라.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유의 성분을 영적으로 보면요 뭐냐 그랬더니만 감람유에다가요 4가지를 섞습니다.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섞어요. 출애굽기 30장에 한번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요 23절에서 25절 거기에 보면요 이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성분과 이걸 하나 보면 감람유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를요 유대인들이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감람유가 관유가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보면 여기서 보세요. 감람이 왜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얘기하냐면 이 올리브 나무에서 2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요. 올리브 나무 하나에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 막대기는요. 호텔이라고 해서요. 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줄기. 줄기를 띄면 그게 막대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요. 넷째리라고 해서 뿌리에서 나옵니다. 뿌리를 계속 길게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게 감람나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한국 성경이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넷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넷째리라는 말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넷째리 나사렛. 예수님의 일명 별명이 뭐죠? 나사렛 예수. 그래서 뭐냐면 이 나치라트라고 해서 이 넷째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넷째리와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사렛 사람 예수라 칭하라 이게 이유가 뭐냐? 그가 메시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감람유는 이렇고요. 이제 첫 번째 모략. 모략은 뭡니까? 언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예요. 이 향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인 그 중요한 향기가 감람유. 성령이 없어졌다면 죽음의 향기가 너에게서 나오고 있냐고요. 십자가가. 육개는 뭘까요? 육개장이 아닙니다. 육개는요 이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냐면요 약한 심장을 자극해서요 심장을 터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몰약을 세워 죽음의 향기에 내가 심장이 약해져서 감동을 못 느낀다. 육개가 들어가 있으면 벌떡벌떡 예수의 감동과 십자가 은혜로 다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어떤 게 한다? 감람유는 성령이 하신다. 이제 아시겠죠? 감람유 성령이 그 안에서 뭐가 들어가 있다? 모략하고 육개가 있어요. 모략은 예수의 죽음이고 십자가. 육개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황인가? 유황은 또 아니에요. 근데 육개라고 하는 건 저도 잘 정확하게 못 보지만 이 효능을 제가 보니까 약한 심장을 자극해서 뛰게 만드는 역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많이 식어진 마음을 성령의 감동이 다시 임하면은 온전히 뛰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유를 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 은혜 사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창포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이 갈대라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이 창포를요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보시죠. 신앙은요 십자가만 알아도 안 됩니다. 십자가 뭐죠? 그리고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가야 돼요. 부활은 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한테 왜 모든 걸 맡기고 기도 안 하죠? 그분이 다 해주신다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는 게 더 뛰어난다. 계피는 뭐냐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향기를 더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피 향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4가지는요. 성령의 화보죠. 감람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면 몰약과 육개는 십자가의 향기에 짙게 하나 되게 하시고 창포와 계피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셔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인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바꿔간다. 이제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 보면요,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의 핵심은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뭡니까? 제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송아지를 드리기 많이 제사장의 삶을 성도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신경을 반드시 깊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신경을 깊이 쓰는 건 제물인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나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 때문에 저 수송아지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제물.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설 때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수송아지를 반드시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그 속죄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바라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속죄제와 같은 예수의 십자가로 죄성을 정말 잘 깨닫는 속죄제를 깨달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오는 신앙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지 나는 그렇죠. 왜냐면 잘못은 뭐냐면 십자가의 자랑을 하다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 계속 자랑하고 붙어가니까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내가 날마다 속죄제 나의 죄성을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구원의 복음의 십자가로 빼내게 떨어내게 되니까 그가 변화가 돼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요. 처음에는요 바나바와 베드로까지 질투한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그 당시에는 허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제자인 바울이 가말리엘 스승을 갖다가 질투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시대는 뭐냐? 기독교의 최고 수장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리고 다수에서요 낙향해가지고 바울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교회 목자로 세운 게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나이가 60에서 70대예요. 바울은 30대예요. 근데 대놓고요 너의 신앙이 그게 뭐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제가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을 가지고 막 얘기해요. 앞에다 대놓고. 그런 자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할 자. 이제 보니 자기 영리 아들 디모데라는 아들한테 고백해요. 내가 이제 보니 아들아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리고 14장에 쓰면요 모세는 그 속죄제 수종을 끌어다 아론과 그 아들들 계속해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씻으라 그랬죠. 이제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수하듯이 제사는 잊지 말고 꼭 드려요. 18절입니다. 18절이요. 18절에서 21절까지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뭐냐면 번제를 합니다. 18절에 그 번제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요. 처음에는 앞에는 속죄제였죠. 아까 말하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어있는 게 내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 속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번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말하죠 영적으로? 예수의 이것도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앞에서 속죄제를 얘기해서 수종을 드렸는데 그럼 또 번제를 왜 할까? 차라리 소제가 낫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소재는요 뭐냐면 앞에서 십자가에 내서 살았으면 이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사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가진 게 소재예요. 근데 또다시 뭐냐면 속죄제를 얘기하고 또 번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한 번 얘기하고 또 강조한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 민감하기 위해서 속죄제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되고 있는지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십자가의 은혜 감격이 떨어지도록 계속 날 괴롭혀요. 상황을. 왜요?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주물르기 쉽거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이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어디요?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뭐죠?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라고 하셔요. 그럼 이건 뭘 했대? 잘 보십시오. 15절에 가면요, 이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요, 제단의 넷불에 발라요. 근데 제단의 넷불은 뭐냐면 구원의 뿔입니다. 번제단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넷불이 뭐냐면 동서남북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이 내 삶의 사방으로 영향을 끼쳐야 돼요. 15절에 그래요. 근데 19절에 또 그냥 번제를 내는데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라고 해요. 아니 대놓고 얘기하세요. 뿌리다가 하지 말고 다 뿌려라. 그건 뭐예요? 내 삶 전체에 뭐냐면 너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인 아론에게 너 귀, 너 엄지손가락, 너 엄지발가락. 이게 뭘까요 도대체? 너는 듣는 것, 행하는 것, 가는 곳에 거룩한지 구별을 철저히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속 보죠. 15절의 제단이면 내 사방, 내 삶에, 이제는 대놓고 뭐냐면 제단의 사방에 뿌려라 그러시고, 이제는 뭐냐면 너의, 그러면 내 삶 전체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 뭐로 깨어 있으라? 요렇게만 깨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질문 하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또 성도는 항상 뭐냐면 먼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요 사방에서 너희 등록하면 유익이 있어, 뭐에 대한 참조도 있어, 거기서 뭐 보조고도 나오고 좋잖아. 그러면 대충 사람들만 입 넣어서 넣어.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못합니다 그래버렸어요. 내 안에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나는 교회가 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거야. 목사를 만들어 주신 거지 그 외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걸 조심하라. 손과 발이 하는 거. 손과 발이 한다는 건 뭐죠? 내가 일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손과 발을 할 때 방을 닦으는데 이 지겨운 이거 아니야. 야씨. 나만의 이거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손과 발을 조심할 일이에요? 이러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 와서 단상 닦는 그게 손과 발이에요. 그리고 손이 하는 것이 가는 곳. 내가 지금 가는 곳에 가끔 뭐냐면 노래방 갈 때도 저는 조심하라 그래요. 네. 그렇죠. 내가 뭐 조심해 이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 전체를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예수님이라면 말씀이라면 이러지 않으면은 정말 마귀는요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밀하게 나를 망치려고 다가와요. 25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요 여기서 말하는 게 단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음식이에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받을 정당한 목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목. 그게 바로 음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일과 예배에 사면은요
한번 하고 있죠. 성도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신앙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뭘 준다? 음식을 준다. 반드시 너의 축복의 대가를 준다. 그래서 사역자나 목자나 아니면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거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누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응답에 대한 거 누가 가지고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때에 따라 채워주시겠다는 소리. 그게 바로 모세에게 베풀어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그래서 이 음식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제사장들, 하나님 받는 성도들은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요. 29절의 사이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림의 오른쪽 뒷다리를 뭐해라? 떼어내라 이 소리가 또 나와요. 떼어낸다는 거 앞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뭐를 다 조심하라? 죄성을 조심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온전히는. 근데 여기서는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27절 나오세요. 떼어내는 방법이 뭐냐? 요제를 삼게 한다는 거예요. 요제. 요제가 뭡니까? 재물을요 이렇게 들어서요 앞으로 흔들어요. 한 번씩 밟아보죠. 죄를 없게 하는 건 나에게 이거 뭐밖에 없습니다. 이거 흔드는 건 뭐냐? 난 이거밖에 보일 게 없어요. 이게 뭐죠? 영적으로 보세요. 나는 예수 십자가밖에 보일 게 없습니다. 이게 요제예요. 거제는 뭘까요? 주님 이것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떼어내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요제와 거제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6절입니다. 30절에서 36절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33절입니다. 갑자기 안 보여요. 33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난 날까지 1회 동안은 어디에서 나가지 말라? 그럼 이거를 얘기해 볼게요. 7일이라는 거는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인데 회막문은 누구라 했죠? 하나님 앞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의 한 주간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는 한 주간이 되라고 잊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가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왜 속죄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4절은 뭐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속죄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신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받은 자, 진짜 잘 사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은요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임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지키고 가르친다는 중심에 바로 사랑하고 있는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절 한 번 더 묵상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